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 경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붉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한량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이 자리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바로 오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깨끗하고 신실된 마음을 주셔서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다 이 한 시간 돌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한 곳에 베들 성전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부흥 발전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베들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주님께 아버지 감사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감사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알곡 같은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과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이 한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시간도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십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들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안내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수고하고 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불황 중에 있는 우리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성경 필사 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많이 진도가 나가셨습니까? 저도 한 30장 넘게 쓰다 보니까 손목과 손가락이 조금씩 이제 아파오지만 참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집중하게 될 때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또 고난 중에 주신 또 은혜가 또 시편이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또 묵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0주 동안 시편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한 이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감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미소를 많이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들,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 20년 동안 그 안방에 웃음을 책임졌던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 뉴스가 자주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20년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에 개그맨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회한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좀 마음이 약간 짠했습니다. 근데 왜 개그 콘서트가 20년간 이렇게 지속되어다가 결국에는 폐지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개그맨 한 명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유튜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그 콘서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유튜브 방송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개인 채널도 있을 것이고 개인 어떤 방송을 통해서 활동하는 개그맨들, 연예인들이 참 많아졌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틀에 짜여진 그런 웃음, 가식된 웃음 별로라는 거예요. 더 세고 자극적인 웃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솔직하고 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만한 어떤 소재들, 다양한 소재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그 콘서트 그 정도 수준은 재미없어라는 거죠. 좀 더 다양하고 자극적인 센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의 그 언어를 보면 예전보다 많이 세졌어요. 예전에 정말 금기어 되었던 사용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지금은요 공공연하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죠. 또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표준어가 돼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언제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더 센 것을 원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전에는 그래요. 예전에 뭐 바보 같은 흉내 하나만 내도 또 유행어 하나만 있어도요 그 유행어 하나 때문에 한 주간이 즐거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한 주간이 즐거웠어요. 그리고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하며 설레었던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세게 넘어져야 돼요. 슬랍스틱이라고 하죠. 더 세게 넘어져야 되고 더 강하게 맞아야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없다고 해요. 저는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소하고 정말 순박한 것으로 인해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무뎌지게 되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맛있는 것도 더 맛있는 걸 원해요. 세련된 것도 더 세련된 것을 우리가 항상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걱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가난함에 처하거나 부함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체의 비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확신하는 그 시간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요, 언제든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요것만 이루면, 요것만 응답받으면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다른 것,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목숨 바쳐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화로 바꾸어 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렇게 무지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만, 이 맥주 감사절은요, 성령 강림절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눠서 또 별도로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나중에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어떤 결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절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헌금 더 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맥주 감사가 됐던 성령 강림절이 됐던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1년 안에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모든 것을 의미를 담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예물드림이 의무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과 어떤 제목이든지 다양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든 성령 강림절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일지라도, 그것이 고리타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그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지금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도 그가 큰 자가 되어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았던 마술사 시몬. 그렇지만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조되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어떤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큰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메가스는요, 엄청난 힘, 엄청난 그 파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톤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힘의 100만 배의 힘을 메가톤급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그 힘, 그게 바로 메가톤급 힘이라는 거예요. 그 큰 힘이, 큰 기쁨이 지금은 사마리아의 성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전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4절 말씀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 3번 4번 나와요. 그런데 표적도 보고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표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그 능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싹을 틔우고 가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기쁨이 그 성을 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채워야 될 내 만족의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성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메가스,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기쁨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보고 흉내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돈벌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큰 자였다라고 해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칭 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에게 큰 권능이 부어진 것처럼, 권위가 부여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도 마술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며 돈을 벌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에 주었던 기쁨이 바로 이 속임수 마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진짜 큰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나 세상의 기쁨이나 별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채워도 만족이 없는 세상의 기쁨과 별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기쁨을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그 기쁨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마술사 시몬, 어느 날 이 빌립이 말씀을 선포하여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이 마술사 시몬도요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이 빌립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해볼래 하면 막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가 믿기로 작정하고 빌립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마치 제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았어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혹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빌립 앞에서 졸졸졸졸 종처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빌립이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세례에 그친 거예요. 의식에 그쳤어요. 교회당에 나온 그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그 공허한 인생을 적나라하게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인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야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증인의 삶이 연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집중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집중했던 것은 오로지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을 자꾸만 붙잡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또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또 파송해요. 왜 그랬냐면 선포되고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하고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임을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물을 주고 또 싹을 틔우고 가지를 메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등대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불세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때에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그 표적과 능력이 대단했는지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까지 그 능력을 좀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마술사 시몬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강도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해줬을 뿐이에요. 마술이라고 하는 속임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불의한 자예요. 그 큰 역사 아래 지배받아서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내가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고 그 기쁨을 향유하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는 그 죄인이 바로 불의한 자예요. 지금 성경은 마술사 시몬을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영접하는 듯 했지만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적을 동원해서 돈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돈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능력을 손 아래에 쥐려고 하는 순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쥐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왜 그 위에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위에 있게 되면 다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마술사 시몬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더 큰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큰 기쁨을 선사할게. 그러나 이 기쁨은 다 썩어질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더 큰 자로 서게 될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증인될 수 없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꽉 막힌 인생이 보고 듣게 되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하늘의 권능,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서 그 감격과 은혜를 내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요. 우리 날마다 그 권능과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교만과 자기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면 결국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채워서 기쁨을 누리기 원했던 마술사 시몬의 삶,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뭐든지 회복할 수 있고 뭐든지 가능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오게 되면서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전파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조혜련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개그맨인 조혜련 집사님이 45세 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매번 나오는 그 기사를 통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뭐 적극적인 면도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45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혜련 하게 되면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믿은 이후에도요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혜련이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할 정도로 의아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점점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걸 점점 깨닫는 거예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크리스찬들이 읽지 않지? 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인가부터 이 조혜련 씨가요 결단을 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됐대요. 예. 나중에 뭐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45년 그 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그의 간절한 바람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가 항상 의문이었던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것에 집중하며 사니까 삶이 너무 버거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대한 의문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점점 성경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알고 깨닫게 된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이건 뭐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은요 우상을 숭배했었던 가족들이래요.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의 절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조혜련이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고요? 그가 부지런해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정에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 극복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적어가면서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허락하신 것은 빨리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빨리 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안진뱅이가 그 걸음을 멈췄잖아요. 아니 걷지도 못했잖아요. 아예. 근데 그가 고침받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뛸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혜련 씨가 이제 성경 읽기 바람잡이가 되고 싶대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 주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 484장 우리 함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찬송가를 2장 하려고 합니다. 한 장은 우리 헌금송으로 드릴 거고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인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3절에 보면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 4절에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할렐루야.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 성령의 기쁨,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장악하시는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잘 때나 깰 때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능력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에 매인바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더 큰 기쁨이 아닌 하늘의 소망, 우리의 큰 자 되시고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항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며 좌절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성령 강림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날마다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